이제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생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내 말도 믿고 네 말도 믿고 이 사람 말도 믿고 전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믿음이란 건 보이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죠. 아니,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라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믿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걸 잘못된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타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목사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믿어야 되지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이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었는데 뭐가 깨달아져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한 정지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쩌죠?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아졌으면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의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이 깨닫는 이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막스가 인간은 뭐야? 유물론,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있는 사람들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 다 줍시다. 그래서 다 줬어요. 그 다음 누가 일하나? 안 해요. 요즘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 하죠? 공짜 돈. 여러분, 공짜 돈이 어디 있어요? 경제학에서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누군가 손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요즘 2030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공짜 돈 두는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돼요? 2030이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75년의 역사가 됐는데 지금 대략 1000조의 빚을 졌는데 문재인 정권이 얼마 빚을 진 줄 아세요? 400조를 졌어요. 그 전까지 대통령들이 진 빚이 600조인데 문재인 정권 5년에 400조를 졌어요. 요즘에 여야를 막론하고 돈 주는데 아예 이골이 나서 왜? 돈을 전략해봤자 국민들이 표를 안 줘요. 그럴 바에는 나도 주고 니도 주고 같이 주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0세 시대에 0세부터 40대가 불쌍한 거야. 나야 지금 60대니까 뭐 20, 30이 있으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부도나겠어요? 골빈 민족은 알아서 경제노예가 돼요. 이거를 막을 사람들은 양심과 이성과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고 교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악한 걸 말해요. 그리고 인간이 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건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이 건전한 사람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믿고 되는 대로 믿고 욕심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믿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수고해야 되고 똑같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 믿음이란 성령이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시작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초작업이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버려요. 우리가 그러죠. 그 말이 안 지워져. 계속 생각나는 거야. 아니 그 말이 내 안에 계속 빙빙 돈단 말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로마 제국자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맹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화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느냐.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이 이 순교도 감당하는 믿음을 딱 줘버려요. 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그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요.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은 행위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이 그걸 새기는 거예요. 예.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성령 받은 지 40년이 됐고 목회하는데 25년이 됐어. 세상 말로만 하면 목회 나 실패한 거야. 그런데 내가 줄곧 40년 동안 외친 게 있어.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되고 아시아 선교국가가 되고 최고의 선진국이 돼서 세계 교회를 아마 뒤집어 놓을 거다. 우리 교회 개척한데 25년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편말 봤죠? 자녀 세대 복음화, 또 민족의 복음 통일. 그거 개척할 때부터 하는 거야, 그거. 근데 통일될 것 같지 않아요? 됩니다, 여러분. 돼.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런 줄 알고 아세요? 성령이 제 안에 마음속에 민족이 통일되는 걸 새겨버렸다니까. 한국이 최고 선진국이 된다는 걸 새겨버렸어.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관계없어.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외쳐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코리아 교회가 이제 한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곧 오고 있어요. 왜? 새로운 모델을 우리 만들었거든. 새로운 쉽게 말해서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착하는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성령을 주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인간의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말로 쓰여졌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 그게 믿어진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뭐를 믿을 거예요? 철학자의 말을 믿을 거예요? 사상가의 말을 믿을 거예요? 대통령 말을 믿을 거예요? 정치가? 아니면 기업가의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술가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들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오늘날. 왜? 아무리 봐도 여기에 주권 재민 그 없어. 왕권 신수설이지. 왕을 하나님 택했다 그랬지. 아니 국민들 투표가 권리하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면 자본주의가 없어. 문물사회지. 문물 교환사회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이게 천동설이야. 근데 오늘날 지동설이야.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은 남전여비야. 근데 오늘 남녀평등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날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 성경 읽으라면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양성평등책이 아니야. 성경은 지동설을 말하는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주권재미를 말하는 정치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경제학책이 아니에요. 성경 무슨 책이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먼저 말하는 책이야. 그거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게 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할 때, 성경이 믿어지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거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교회만 다니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끝이야. 그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성경에 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믿게 하는데 기준을 두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전후좌우에 든든한 여러분 뿌리를 박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이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기도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근본적으로 현실과 달라요. 예를 들면 얘가 반에서 꼴찌야.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아, 나는 서울대 갈 거야. 그러면 전부 웃어버려. 현실과 믿음은 완전히 다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웃잖아. 코리아 교회가 코리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거다. 지금 몇 명이야? 현실은 몇십 명 안 되는데 1000만의 기독교를 움직인다. 현실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항상 처음 출발은 대립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거 믿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다 예를 들면 술 먹던데, 아니 믿는 사람 술 먹을 때 아니야.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까 술 안 먹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 하던데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다 만나서 화내고 그러던데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화를 못 내. 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믿음은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믿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믿음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야. 믿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독교 세력을 만들려고, 그게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일에 코리아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현실은 믿음과 대립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뭐라고 그래?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 죽었으면 죽었지 뭐를 살려 또 뭐예요? 없는 것을 있고. 없는 거지 왜 있어? 또 그 다음 뭐예요? 바랄 수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또 바래? 완전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언어는 우리 보기에 모순된 언어예요. 역설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사는데, 없는데 있대, 바랄 수 없는데 바란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무식한 나라,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왔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재수 없으면 G2까지 간다니까. 왜? 아시아 45억을 복음하려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지 않고는 선교를 못해요. 그래야만 수많은 나라가 선교사들을 파송해도 꼼짝 못하고 그냥 아쉬워서 받아들이죠. 옛날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 선교사들 세계 모든 나라가 오라고 그랬어요. 왜? 오면 물자가 같이 오고 학교를 지어주고 온갖 혜택이 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로부터 여러분 믿는다고 왕따 단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조롱받는 거 당연한 거, 핍박도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버리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옛사람의 생각을 새사람의 생각으로 바꿀 때 강해져요.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살을 때 여러분 안에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 믿음을 그 옛날 생각이 흔들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세를 받을 때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는 환상을 받고 이 동아시아 벨트란 거, 복음의 벨트라 해서 동아시아 복음이 전하는 거 벗고 구름으로 아시아가 다 선교된다는 그런 환상, 아니 구름으로 지도를 그려주시고 제2종교 계획을 사명을 받고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결혼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파트너가 생겼어요. 신은순 간사.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전혀 외롭질 않아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별로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어.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교인 몇십 명 안 되지만 큰 소리 치고 살잖아. 하나님은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코리아를 바꾸실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이 한국, 세계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성경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대립된 생각은 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바뀌었을 때 믿음은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주민자치법 때문에 기자회견 많이 나가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지난 5년 전부터 했는데 내가 나가서 뭐냐. 문재인 정부 망한다고 이야기한 거 한 2년이 넘었어.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할 거라. 벌써 망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냐?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 금식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거야.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고 지식이 바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믿음은 죽기를 각오하고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IQ가 낮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공부하다가 나는 안 돼. 원래부터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안 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 집안이 가난하잖아. 아 나는 안 돼. 절대로 나는 이렇게 대학 못 가. 왜? 돈을 대줄 사람이 없어. 예컨대 또 뭐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제 놀다가 이제 회사를 후진대 들어갔어. 그러면 내 팔자야. 나는 평생 여기서 돈 이게 200만 원 받고 최저임금 받고 나는 내 인생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너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IQ가 어떤 집안이 어떻든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든 관계없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거야 이제. 믿으면 믿은 대로 그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육신적인 것은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야, 너 키도 작은데 뭐하냐? 예를 들면 너 IQ가 그런데 뭐하냐? 네 집안이 뭐 있냐? 네 주변에 뭐 잘된 사람 하나는 있냐? 계속 육신적인 생각이 오는 거야. 너 학원 날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았지. 너 뭐 잘해가지고 뭐 상 한 번 받은 게 있어? 뭐 하려면 자꾸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 싸워야 돼. 그거는 다 육신적인 생각이야.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했어요. 100번 넘어지더라도 몇 번 일었으면 돼? 101번 일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돼. 꼴찌였다가 어때요? 60등이었다가 59등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또 58등 하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여러분 기회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셀트리온 제약사라고 해서 서정진인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그 분이 계셔요. 그분 간증 보면 그래.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평범했는데 취직이 못해서 자기는 창업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영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재용하고 맞먹을 정도 부자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사라고 해서 이라크 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 한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미안할 줄 알고, 그리고 고마울 줄 알고, 그래서 주위에 돕는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다, 그 이야기야.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평범한 사람이었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스타가 돼 있더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 백인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근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못되냐? 주위에서 예수를 믿더라도 밤낮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살고. 그럼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냐고. 어디 인생에서 이런 점프가 일어나냐고. 여러분, 정 안 되면 고영석 목사를 봐. 25년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 대단하지 않아? 교회 개천 25년이지만 성령 받은 40년이야. 난 육신과 싸워서 이겨서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려면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일종의 하나님과 내 사이의 계약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꼭 그 믿음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나도 몰라 그래 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 45억을 뒤집어 놔야 되거든, 고려교회가. 5,200만 원을 뒤집어 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종이 되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있는 거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는 온갖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쩌다가 내가 내 IQ를 봤어. 내 IQ 110이더라고. 근데 서울대 들어갔다니까. 사범대 수석했어. 여러분 IQ 아무 상관없어. 글자만 해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돼. 그리고 정말 둔치로 태어났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머리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천재 되는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 왜냐?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분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을 압박하잖아. 그럴 때는 싸우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돼. 한 번 믿지 두 번 믿냐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여러분을 향하는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신승수 집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해. 교통사고 사고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 연약한데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보면서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요즘에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 돼가는지. 옛날에 영적 계시만 있었는데 요즘에 이성의 계시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활람하고 말람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주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겠냐고. 여섯 번째, 믿음을 흔드는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여러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열등감을 하는 모든 걸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사렛 예수라면 이 마귀가 물러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객관성이라는 이론 속에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자기를 자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아. 오늘 주원여고 그 친구 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뭔 생각하냐? 나는 원사가 될 거다. 그거 정 안 되면 나중에 내가 다시 육사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장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해가지고 그거 있죠 뭐 장교 되는 코스도 있잖아요. 그런 꿈을 못 꿔 왜? 나름이지. 안 그러면 내가 드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한국에서 정말 스타가 돼야 된다. 그런 꿈을 가지면 나중에 그런 회사에서 어서 오십시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꿈이 없으면 어때요? 학원 날 끝나고 나면 도박하든지 게임장에 가든지 술 먹든지 연애하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 다루다가 징계나 먹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뭐 갈 거 있겠어. 그러다 보면 이제 징계 먹는 거지. 아니면 이제 술 파먹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회사, 근무 늦어가지고 징계 먹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별거 없잖아. 근데 그런 속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다 보면 처음부터 이기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일어서면 돼. 뻔뻔할 정도로. 회개는 뻔뻔해져야 돼. 양심적이라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 정말 바보예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회개를 안 한대.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 세상 말하면은 바로 전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두들겨 패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주신다니까. 마음 놓고 죄질하는 게 아니고 느껴지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나 그런 사람들 가끔 크리스찬 중에서 봐. 회개하기에 너무 미안하대.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마음에 믿어지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서 쫑구 많이 먹었어. 특히 내 형제들이 전부 목사들이거든요. 사모고. 형님은 말만 배는 게 없다고. 이제 자기는 말도 않더라고. 여러분, 믿어지면 말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말이 자기한테 다시 와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돋궈요. 또 하나, 그 말이 선포됨으로 우주 만물이 그걸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비록 교회는 적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지난 오전 동안 우리 교단을 반동성의 교단을 바꿔버렸어. 우리 교단 240만이야. 우리 교단은 중도적이어가지고 동성애를 인권이고 동성애를 죄라고 양다리 걸친 교단인데 이제는 완전히 동성애는 죄라는 대로 딱 왔어.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고 완전히 잘라버렸어. 그걸 5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 통해서 교단이 엄청나게 바뀌었어. 심지어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총회장이 동성애 및 젠더 제초기회를 없애버렸어. 뭐냐? 양성평등과 성경적 가정위원회를 만들길래 내가 수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총회장이 타협안으로 동성애 대책 및 성경적 가정 모임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동성애에 관한 한 우리 교단에서 내가 나섰다 그러면 다 쫄아. 그대로 안 두거든.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고영서 목사가 아무 일 안 걸죠. 5년 동안 교단을 움직여버렸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한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마귀한테 속습니까?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제발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그 망하게 하는 마귀 말을 섞고 그거를 진리처럼 삼으면 참 어리석은 인생 그만두시라고.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바뀌는 결정적 이유로 입술로 자꾸 고백한 거야. 그럼 틀리면 죄송하다고 다시 고치면 돼. 그러면 그 중에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루어지잖아. 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다가 비시에 걸려가지고 낭패를 당한 거야. 왜 그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기 전에 옆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공사비를 해야 되겠다, 예배당. 근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너무 처량해서 독촉을 당하니까 아파트 이제 공사 위에서 조영기 목사님 내려다보면서
자살을 생각할 때 용기야,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그 유명한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철야기도 때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노구를 다 가져온 거야. 그게 도화선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 빚에서 벗어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 용기야,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자기가 회개 딱 하고 작심했더니 할머니가 그 노구를 전 재산 갖다 내니까 사람들이 감동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입술로 고백하라. 유명한 말이에요, 그분. 입으로 시인해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실없는 사람 보이시죠? 근데요,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한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에 있는 성령이요,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입에서 그냥 사라져요. 근데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면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 거 있죠? 마음속에 믿어진 거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깨달아진 거 말고 마음속에 믿어진 거. 마지막,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그때 주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기도만 하냐? 지팡이 앞으로 내밀어 그래요. 내밀었어요. 여러분, 지팡이 내민다고 그게 무슨 홍해바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걸 딱 한순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하나님께서 갈랐어. 여러분 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적당히 여러분 머리 굴리고 있으면 안 돼. 온 몸으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한 줄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전심을 다해서, 당신이 한 60년 목회했을 거야, 해가지고 78만 원을 만들었어. 최대일 때. 그런데 한국을 전체 움직이지도 못했어. 아시아로 움직이는 명함도 못 믿다가 이제 가셨어.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몇만 원 만들어야 한국을 움직이겠어요? 200만?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겠어요? 세상 말하면 택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포기를 했어. 나는 사람 모은 일은 아예 포기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도 못 움직이고 아시아로 못 움직이고 검증이 됐으니까 그건 뭐냐? 신학을 정립하자. 신학을 세워서 앞으로 수많은 목사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35년을 신학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냐? 성령운동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하는 대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라는데 몸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난 누가 봐도 신학적인 토론을 해서 질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주님이 발표하지 뭐라고 하니까 마음에 담고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번 달에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최고의 성령운동가가 되라고 그랬는데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한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목표가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무 별 볼 일 없어. 근데 하나님 그거 딱 보고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뻥튀기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거 해갖고 이거 되겠어? 그러면 주님 너 믿음이 없구나 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재벌이 될 사람 하나님한테 꼬박꼬박 11조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최고 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꾸준히 성경 읽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가 되려면 어때요? 그 전도할 사람도 꼬박꼬박 중보기도 하셔야 돼. 이게 순종이야. 그것도 안 하면서 뭐가 되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은사자가 되겠다.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꼬박꼬박 방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순종이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만 이해가요? 여기 자매 왔구만. 예를 들면 최고의 중국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중국에 관한 모든 걸 귀가 속여졌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소화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확 열어버려.
중국어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그럼 중국통 되는 거지. 최소한들의 순종을 하셔요. 순종. 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최고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최고의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최고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